압도적인 승리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영화 때문인지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영화 한산을 보면 이순신 장군과 대화 가운데 압도적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산도 대첩이 끝나고 나자 부하가 막 와서 이순신 장군에게 승전보를 울립니다. 장군, 실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 승리를 만끽하고 즐길 법도 한데, 이순신 장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더 나아가자.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이겼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얼마든지 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때 이렇게 한 번 이기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완전히 적을 이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잠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아직은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지만 아직 그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 시대인데,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이것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전투하고 있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치르는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운 전쟁이 아닙니까? 이미 압도적인 승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았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최후 승리를 맛보지는 못했지만 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승패를 알 수 없다, 나라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안다면, 확실히 승리해 버렸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전투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라도 불안해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과 심판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심판, 신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여러 모습들을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계속 강조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사이사이에 교회의 승리 이러한 것들이 끼워져 나오면서 이 심판과 승리가 계속 대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7인은 4분의 1이, 7 나팔은 3분의 1이, 그리고 7 대접 때에는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제는 7 대접이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방송실 모니터 살짝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곧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이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것이 교차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심시키시며 교회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1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 성전을 보니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이긴 자들이죠. 14만 4천 명,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계속 이만희 씨만 혼자 이겼다 그래요. 자기 혼자 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단복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긴 자들이라고 나오지 이긴 자 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긴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짐승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긴 자들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하여서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구나 머릿속에 막 상상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해석하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실마리를 다음 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자, 이 내용이 누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랑 연결이 되어 있다. 모세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일까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노래가 몇 번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2번 나옵니다. 명확하게 모세의 노래라 라고 말하는 것이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이 말하는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연결지어서 찾아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이긴 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긴 자의 노래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의 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은 출애굽기 15장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을 해석할 때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바로 홍해 사건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주님께서 물리치셨구나 라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승리의 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이것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나라가 그토록 어렵고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몇 되지 않는 배와 이 몇 되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이 적군을 계속해서 물리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량대첩 같은 경우는 조선 수군이 고작 13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척의 배를 가지고 무려 10배가 넘는 133대의 배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에 회자되며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때로는 영화로 만들고 때로는 뮤지컬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선교사님들, 그때 활동했던 목사님들, 그때 활동했던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주님 오늘날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 1907년도에 100주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100주년을 기념해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한국교회가 외치면서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특별한 역사의 순간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최초라든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매우 특별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늘 보여주는데 이 예를 들면 애굽이라는 것은 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 세상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천국 여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인도해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무엇이라고도 부르느냐?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요. 이것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더니만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녀노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행군이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한번 어디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 전체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행진이 더딥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이에요. 최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이 병거를 이끌고 있는 군대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군이 지금 막 탱크를 타고 뒤에서 장갑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덤이 여기밖에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아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에게는 심판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이 애굽에게는 이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세의 노래, 이것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곧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동시에 적군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최종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나 고통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고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이 다 이루어졌으며 만국이 주께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긴 자들이 부르는 완벽한 어린 양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혹시 증거 장막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가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아주 왜곡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 이거 신천지에서 쓰는 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것이 신천지의 이제 전체 이름입니다. 자, 이만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이 자기들 신천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네, 성경을 보세요. 내가 보니 어디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죠. 그렇죠? 자, 신천지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또 말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늘 성전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땅 성전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늘 성전이 먼저 있고 땅 성전이 나중에 왔습니다.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 땅에 있는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들이 설립된 이후로 이 하늘 장막이 열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섬기는 것은, 땅에서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며 무엇을 본따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게서 보여주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구약의 성막이요 성전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심판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들이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이제 성전으로부터 이제 이 진노를 받아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마지막 진노, 이제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고 1분의 1 전체에게 쏟아지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심판을 막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이제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류 역사, 이 세상에서의 인류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2의 출애굽과 어린 양의 노래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경험했고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부를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 그것을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래의 구원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읍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경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웠다니까요. 못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뒤에 애굽 군대가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요 그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압도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홍해를 갈라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하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른 노래가 뭐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구원하셨습니다. 진짜로 애굽의 군대를 다 저 물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노래, 홍해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일곱 대접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홍해를 앞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출애굽 시대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또 선포되느냐? 중간중간 계속 선포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통받고 박해당하는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에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최종적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을 향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것입니다. 짐승을 향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이미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낭망하죠. 때로 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를 반드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가봐야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임종 예배를 한 군데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인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이긴 자로서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확신하며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는 최종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며 끝까지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승리의 노래를 이미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석 명절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승리한 자들로서 이긴 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